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시간 사무엘상 강의 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명을 거역하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겠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결국 사울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한마디로 이제 사울은 완전히 끝났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제 아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전한 후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서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4절을 보면 이제 둘은 완전히 결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이후에도 사무엘은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얘기들, 이러한 충돌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더 이상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이며 이는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무엘과 사울 간의 이러한 대립을 서로 권력 다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와 새롭게 권력을 쥔 자의 이런 다툼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이 몰락을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일종의 영적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사무엘은 온 밤을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정도로 사실 사울을 아꼈습니다. 슬퍼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와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고민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풀이하자면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주변 나라에 있는 그저 그런 왕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심판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이미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 그러한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에 의해 자신이 택한 이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어 나가 줄 것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자 했었던 그의 마음과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한 그 사무엘에게 전한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계속해서 슬픔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권력 다툼이 아니라
사무엘이 정말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룬 일의 결말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울을 아끼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둘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마냥 슬퍼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셔야 했기에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고 하나님을 드러낼 자를 택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라고 말을 들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사무엘상 강의 온라인에 올라오는 그 표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표지의 뜻을 이제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길인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인 다윗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슬퍼하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노란 부분만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분명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어느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잊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시도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려지고 이제 다음 왕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당장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세워질 다윗이라는 이 왕이 연단을 통해서 왕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영향을 통해서 이 사울의 왕권이 아직은 계속되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왕권의 실상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그런 왕권이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부터 사실 이미 사울과 다윗은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기름병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뿔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죠. 1절뿐만 아니라 13절에서도 다윗이 기름 뿔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사실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만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서 뿔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미천하고 임신도 하지 못한 여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녀를 기쁨과 감사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선출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만 등장했지만 다윗의 경우는 뿔에 기름을 채우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강조됨으로써 이제 새롭게 세워질 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미리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선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사울은 잃은 나귀를 찾는 과정 중에서 사무엘을 만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체적인 의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제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이 사울 왕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장 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책망할 때도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매달리며 사정하는 등, 그러니까 이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를 보면 항상 사울이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사울이 정말 그 사무엘을 스승이고 높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사무엘의 말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냥 사무엘을 높이는 척만 했을 뿐이고,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정말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세상 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공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또한 사무엘이 이제 왕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선언을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더욱더 유심히 이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 대한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에게 정말 눈에 가시인 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사무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무엘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혹시 생각나시는 성경 인물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 모세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서 그를 도우신 것처럼 이번에도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로 화목제사의 제물이 되는 암송아지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다만 그 목적만 숨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연막작전쯤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거짓말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로 생각해 볼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험천만한 길을 떠났고 드디어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맞이한 것은 바로 그 성읍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떨며 사무엘을 영접했다라고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었다는 것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방문하는 것은 그 좋은 일보다는 불길한 일, 뭔가 책망받고 뭔가 고쳐야 하는 이런 불길한 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뭔가 큰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위험성을 그들이 감지했기 때문에 장로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지극히 일반적인 말이 아닌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에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단지 그냥 그들이 요구했었던 일시적인 평화나 인간적인 안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 그 참된 목적은 사무엘의 제사에 가려져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며 이새의 집안의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부분의 강조를 나타내는 감탄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으며 굳은 확신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에서 앞에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설령 그가 차자나 삼자에서 뒤에 있다 하더라도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용모와 신장이 매우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무엘은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이 될 사람을 고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를 받았던 것인데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의 마음을 빼앗겨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왕으로 단정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사무엘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엘리압처럼 외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처럼 완벽한 외적 조건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왜 이렇게 복잡한 그 왕을 세우는 과정을 준비하신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도록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던질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사무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교훈이시며 사울 시대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주는 분명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사무엘이 내가 사울의 어떤 것을 보고 있었나, 내가 왜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바라보는 기준,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원리,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속 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샘플로 이 엘리압과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무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질 그 왕은 보이는 것을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7 아들은 이 단지 이새의 아들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완전수로 이새가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들들을 모두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는 이 사무엘의 질문에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이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들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을 제외시키고 들에서 계속 양을 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새가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사실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막내 아들은 그저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는 장성하였고 출중한 외모의 형들에 비해 어리고 왜소한 다윗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사고, 이러한 인본주의적 모습, 이런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자리에 막내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택하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이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딱 대하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사실 이 본문을 충실히 보고 계시던 분들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런 겉모습이나 이런 걸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다윗이 불려 나왔는데 지금 다윗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게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왜 지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그의 빛이 붉다라고 말할 때 이 붉은 색깔은 사실은 어리다, 순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피부가 아직 붉을 정도로 그가 어린 나이여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쟤는 아직 너무 어려.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을 아버지가 완전히 무시했다라기보다는 얘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냥 얘에 대해서 어떠한 큰일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그런 어린 나이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이일 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어진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표현에서 아름다움은 선한이나 좋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외모는 외모 빼어났습니다. 사실 외모는 빼어났지만 이 본문에서 다윗의 이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용모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의 내면이 투영되는 얼굴,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묘사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못생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정말 이런 천사 엘리압보다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연소했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할 만큼 그의 마음과 그의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윗이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코 하나님이 틀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심지어 부모조차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다른 다윗의 기름 부음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냥 동화구나, 재밌는 이야기구나,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그것이 사울을 통해 증명되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죠. 엘리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임에도 그의 외모와 그의 모든 모습, 조건을 보고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바라보면 결국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처럼 그 시작부터 분명히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이제부터 펼쳐질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택함 받은 이 사건이 지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 이 과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과정과 말씀들은 오히려 다윗보다 사무엘을 위한 본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상처를 만지시고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의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기대를 담아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줄 그것을 기대하고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오히려 타락해가는 과정까지 목격하게 되면서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고자 한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 엘리의 때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의 상처 또 그의 자괴감이 더욱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후에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품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픔에 잠긴 이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할 말까지 말씀해 주심으로써 계속해서 그의 길을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슬픔의 근원, 그의 실수였었던 인본주의적인 시각과 그의 판단의 잘못을 이제 최종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 시대의 말씀들을 대하며 하나님을 굉장히 냉정하고 택한 일부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안타까워하셨듯이 죄로 인해 타락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친밀하게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먼저 참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과 우리에게 그분의 택하심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외모나 학력, 재력과 같은 것들은 인간들이 보는 것, 인간의 판단 기준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뒤집어 엎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참 죄로 인해서 교만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나의 공로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여지는 우월함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또 한 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질 것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평생의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였듯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좀 감사하며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비공식적이지만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해서 갑자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 다윗에게는 수많은 연단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사울의 권세는 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길과 함께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그렇게 세움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연단하고 성장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나아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나 또한 그런 모습으로 연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길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이 말씀, 이 강의를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